가정의 달 시리즈 두 번째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정의 의미와 또한 이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시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이동하셨고 이동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물어봤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공격하는 도구로 이혼, 가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정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이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에 대한 위로와 동정이 없고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공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항상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기 그 이전부터 사탄은 가정을 처음부터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정이 모범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가정이 저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잘 알기에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했느냐?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 대답을 했을까요? 이들이 왜 이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 사실 이 질문은요, 매우 계획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혼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가 이혼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장을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혼장을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혼과 현재의 이혼은 여러 가지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여성 편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혼을 이야기하는가? 언제나 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혼을 하는가? 증인을 2명 또는 3명을 부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불러놓고 서류 하나 만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이 여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 방향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성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남자가 5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버림받고 버림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간음해서 이혼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증을 써주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여인은 간음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말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혼장을 써서 이 여인이 살아날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혼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한 생명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말한 이혼 증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법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혼과 현재의 이혼은 물론 의미가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의미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처뿐인 이별밖에 없어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픈 이별만 받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법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혼이에요. 사랑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법만 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법대로 하면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법만 남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이혼을 참고 있다. 이미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무엇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관계 가운데 계산과 법만 남았어요.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아마 이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실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위자료를 얼마 받을지 계산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법만 남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슬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법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공격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모세가 그런 율법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혼과 관계된 내용으로 주님께서 토론을 하실 때 2번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과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한 마음이다 라고 그 정도로 중요하고 동일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악하다. 가정에 대한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 그 이혼할 때까지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 지금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거기까지 생각할까?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공격할 틈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증서 쓰면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데 얼마나 편리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 좋죠. 법 좋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를 감추기 위한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존재인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관계로 지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관계를 하나님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만든 로봇가 아니다. 나를 떠나서도 독립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 지은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반대예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몸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결과로 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이고 몸을 받아들이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 연합의 기쁨은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관계가 있지만 친밀함을 누릴 수 있지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이 신비는 인간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결혼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설명하심으로 이혼을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악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10장 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고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까지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창세기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셔서 결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는 약한 여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젠더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따로 떨어졌을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을 떠나서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것이고, 아내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도 이혼한 그 남자가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한 사람은 부부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슬픈 일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부부가 이혼하면 모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5년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만나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가정이 옆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분들의 사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참 힘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시고 남편이 마약 중독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 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가정의 진정한 의미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원리를 더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을 보십시오. 결혼해서 일생 이 사람과 행복하게 평생 살겠다, 그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그것들이 안 되고 깨어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에 대한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다 간절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죄와 사탄의 공격이 자꾸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의 가정들을 흔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반대로 가정은 언제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부터 사탄의 유혹에 의해 깨어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법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이혼을 했지만 이혼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혼했다고 행복해지는 것만도 아님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치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혼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너희의 마음이 문제고 사랑의 문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사랑이 다 사라지고 법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게 될까? 그 정도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혼을 말하고 깊은 상처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나는 부모님들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가정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향한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인이 버림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통한 이 이혼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만, 그 이상의 문제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하게 된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으니 싫어지면 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가정을 지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와 공격 앞에서,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다양한 공격 앞에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눈물로 가정을 지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아픔 가운데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 사연들을 우리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요. 정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주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새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혼해야 됩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공격을 뛰어넘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아픔과 과거는 지나갔음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잃어버렸던 가정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